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신약 149페이지 14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성경 신약 149면에 기록되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옆에 히브리마을과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발이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배 되는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니라.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이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요. 사랑하고 축복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쓰셨습니까? 우리는 명절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명절만 다가오면은 할 일도 많고 부선하고 또 다른 때보다 더 바쁜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꼭 그리 바쁘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 무슨 몰아치기처럼 바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 일이 좋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좋은, 즐거운, 행복한, 자기를 또 과시할 수 있는, 자기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명절이기도 하지만 참 외로움에 있는 사람, 병든 사람들이나 또 낙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석은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뭐 고통뿐이다. 뭐 마음의 걱정과 근심으로 맨날 나날을 보낸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환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은 세상이 주는 환난은 다 똑같지만 그보다 더한 것, 믿음을 경주하다 보면 더 큰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단의 유혹,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흔들어서 시험해 줍니다. 그 시험은 이제 그 뒤에는 축복이 있겠지만 시험 자체를 우리는 이렇게 반가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사택에 그리고 4층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을까? 문 다 닫아놨는데 계단 쪽에는 사실 물 조금 열려 있으니까 참새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새가 들어오면 사람은 깜짝 놀래가지고 밖으로 나오고 싶은데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나갈 길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어떻게든 잡아서 내보내주려고 문을 열어놔도 잘 못 나와요. 못 찾아요. 특히 계단에 있는 참새는 그 나갈 구멍이 조그만 창문밖에 없는데 그걸 못 찾습니다. 어찌할 바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냥 두고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못 본 척 하는 수밖에 없죠. 한참 뒤에 내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또 여기저기 부딪히다가 죽은 건 아닌가 막 이렇게 둘레둘레 찾아봅니다. 구석구석. 근데 참새 죽은 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참새는 다시 밖으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참으로 우리 스스로 여기가 길이다 하고 들어왔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참새처럼. 막상 들어왔는데 나가려고 보니까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큰 환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찌 할까를 모를 때, 근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참새가 나왔다는 말이죠. 이 참새는 이제 공기가 들어오는, 바람이 유입되는 곳을 한번 찾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찾다 이리저리 부딪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이리저리 부딪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실망에 낙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주저앉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 참새를 보니까 나갔단 말이죠. 계속 시도했다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계속 시도해야 됩니다. 나갈 길을 내 스스로 잘못해서 주입을 떠나서 애굽 백성들처럼,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나왔지만 어떻게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잘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 그 길을 찾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매일 우리가 알아야만 그 출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출구를 다 찾아서 나온 것 아닙니까? 오늘 예배 들어서 이렇게 나왔던 것은 그 출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 환난이나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돈 많은 부자도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죄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근심할 거란 말이죠. 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을지 몰라도 그 죄 때문에 이제 실형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도소에 들어가는 이 수치스러운 거죠.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권한을 가졌지만, 그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늘 한시도 노심초사하면서 마음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왕이 그랬답니다. 종을 하나 만들어 놓고 큰 종,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종을 치겠다. 그렇게 하고 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재임한 기간 동안에 한 번도 그 종을 못 쳤다 그래요. 그것은 마음이 평안할 때가 그다지 없다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38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혈기 마른 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몸이 마비되었다는 뜻입니다. 노그라졌다. 중풍병자도 사실 여기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38년 동안 무려 인생 전부를 아마 병에 시달렸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배경은 바로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양문이라고 나옵니다. 2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양문이라는 것이 그대로 양문이에요. 양이 우리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고 연못 옆에 행각이 5이 있다고 합니다. 그 행각은 이제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많은 병자, 3절 보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 연못에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죠. 연못에 들어가면은 먼저 선착순인 것 같아요. 먼저 들어간 사람만이 나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데 맹인이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눈을 볼 수 없으니까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물이 동하는 걸 볼 수 있겠어요? 소리를 듣고 가야 되겠죠. 누군가 물이 동한다 그랬을 때 소리를 듣고 가면 이미 순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물이 동하는 것을 볼 수는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다리가 성한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사람보다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도 숨이 밀립니다. 혈기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몸이 마비됐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도구도 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5 행각에 있었다. 마치 종합병원의 환자들이 쫙 몰리는 것처럼 입원실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
맹인과 시각장애,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혼자 힘으로는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보면은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존재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혈기 마른 자도 38년이 됐다. 그럼 이제 많은 가족에게서도 그 이웃에게도 다 이제 버림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요양원에 보내려고 그러면 어른들이 안 가려고 그러죠. 이제 죽었다 치고 이제 거기 가면 못 나온다 치고 그래서 요양원 안 가려고 그래요. 마치 요양원에 가면은 등급별로 있어요. 그래서 좀 그래도 중증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좀 예를 들어서 몰아서 3층, 4층에는 아주 중증 뭐 이런 식으로 층별로 나누기도 합니다. 만약에 4층에 있는 환자를 3층에다 이렇게 놓으면은 왜 저런 사람은 우리 병실에 들어왔냐고 또 그 사람들끼리 그래요.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3층에 있는 사람이 4층에 병실이 없어서 4층으로 오면 날 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놔뒀냐고 이러죠. 지금 뭐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행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사람들한테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사실 이 버림받은 사람을 케어하는 곳이 요양원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영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실 모이는 곳입니다. 내 스스로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버림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버림받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 기회는 뭐 버림받아서 뭐 저런 쯧쯧할 텐데 우리한테는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병들이 죄에서 나온다. 죄 때문에 걸렸다. 이렇게 보니까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냥 그곳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삶.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자신을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 왜 아팠을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죄에 대해서. 네가 죄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날 때부터 불구가 되어 있다. 병이 있었다는 것은 부모의 죄였고 당시에 그리고 나서 자라고 이렇게 환경 속에서 후천적으로 불구가 된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38년 동안 혈기 마른 자로 거기 있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받은 그에게 충고를 다시 얘기해 준 거예요. 다시 말을 했을 때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도 죄인이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구된 것에 대해서 그 병에 대해서 죄라고 하면은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죄를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너희가 죄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보다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네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죄에서 해방된 것처럼 나았으니 이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고 사람들 보기에도 죄를 범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도 죄를 범하지 말고 사람들 보기에는 육적인 죄로 보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영적인 죄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몰랐죠. 몰랐는데 예수님께서는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병이 오랜 줄 아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낫고자 하느냐잖아요. 이 말씀은 낫고자 하느냐 속에 네가 너 자신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죠. 우리 이제 아이들이 용돈을 달라고 좀 하거나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나한테 스마트폰 최신형을 사주면은 내가 공부 정말 열심히 할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네가 핸드폰 원해? 스마트폰 원해?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뒤에 뭐가 숨어 있어요? 공부 잘하는 게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봐라. 낳고자 하느냐 하는 것은 너 자신을 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이제 깨달아지느냐. 내가 너한테 던진 이 말에, 너에게 주어진 그 말에 네가 속에서 네 죄를 알고 깨닫고,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 영을 가져야 되겠다, 이 정도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고 중생을 깨달을 수 있다는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낳고자 하는 말씀은 그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우리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존재인 것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병의 근원은, 모든 사람의 병의 근원은 바로 죄에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회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 돌리지 남에게 돌리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대인관계에서도 부딪혀서 거기서 상처받고 서로 원수가 되는 것, 그것은 타인에게 죄를 돌리지 말고 자신에게 있다고 돌리게 돼요. 그럼 자신이 회개하면 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 영판에 고침을 줄 수 있는 메시아적인 권능을 가진 분, 하나님 동일하신 분, 그분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잘 몰랐죠. 근데 낳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치유책을 마련해서는 안 돼요. 그 치유책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자유는 우리가 아는 순간 회개하기 때문에, 아는 순간 죄임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치료 효능이 4절에 들어있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가끔 물이 동한다. 그때 들어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물이 동하는 것에 모든 희망이 있었어요.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무리의 사람들이 그래도 물이 동하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들어갔든지 한 명만 들어가면 그 사람은 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저희 복권도 마찬가지예요. 복권의 1등은 한 명이, 뭐 여러 명 되더라고요. 보니까 숫자가 똑같은 데는. 근데 그걸 맞고 벼락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권 1등 맞은 사람이 누구 돈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낸 돈 가지고 되는 거예요.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듯이 이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복권의 꿈을 꾸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낫게 된다. 그러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사람들은 좀 자기 모습조차 그렇게 빨리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성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늑장 부리거나 게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그 베데스다의 연못은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곳이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더 빨리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우리 믿음 안에 존재에 있어야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38년 동안 이 사람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 기회를 그 연못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둬야 된다고? 예수, 우리 주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 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그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그 물만 신경 쓰고 있을 게 아니라 오신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주님을 몰랐지만 이제 알면은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문제 상태를 알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길 원해요. 근데 우리는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자꾸 거기도 하나님 길이라고 생각하고 찾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만나주시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기도와 간구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에게 있거나 환경에 있거나 물질에 있거나 이렇게 찾아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한 사람 먼저 들어온 사람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몫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몫은 어디 있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오늘 예수님처럼 찾아오셔서 바로 은혜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누운 것을 보셨어요. 오셨으니까 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육적으로 힘들고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쳐 있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에 빠진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자비.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은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권 의식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말이에요. 은밀한 곳에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38년 동안에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절망, 아픈 것이 절망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더 큰 절망은 뭔지 알아요? 물이 동할 때가 더 큰 절망이에요.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통하는 걸 보기는 해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그 낙심은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픈 그 실망감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걸 봤을 때 또 이제 언제 동할지 몰라도 그때까지는 또 기다려요. 기다리면 뭐합니까? 기다려도 자기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그 삶이잖아요. 어쩌면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패배주의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또 때로는 이제 늦었어. 이제는 안 돼. 나이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모든 것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안 돼. 내가 한두 번 실패했어. 이제는 일어설 수 없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이치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치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은혜가 더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이 주어져요. 추석날, 명절날 맛있는 음식도 그렇지만 이 명절 때 오늘도 명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명절 때 예수님께서 올라와셨다. 예수님 항상 아버지 집에 가야 되니까 때가 되면 그러니까 그렇듯이 아버지의 집은 예수님이 계신 곳은 교회는요 우리들 최고의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낫고자 하면서 우리 38년 된 그 혈기만한 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것은요, 네가 정말 변화받기를 원하느냐는 것이죠. 저기 들어가야만 난다는 너희 상식을 깨고 내가 너를 낫게 해줄 텐데 네가 그것을 믿느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연못에도 하나님이 계시겠지만 나는 그토록 갈망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찾아와서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성령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5장 7절 말씀 또 한번 봅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제게는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줄 사람도 없고 오히려 경쟁자만 있는 거잖아요. 세상은 경쟁자만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서로 돕는 자만 있는 거예요. 어쩌면 서로 도우려고 하고 서로 위로해 주려고 서로 축복해 주려고 서로 사랑해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각 다섯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쟁자로 있잖아요. 경쟁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제 입만 원하는 법이다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자기만 원한다는 것이죠. 5장 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요. 일어나 그리고 그 다음에 자리를 들고 그리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고치는 방법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으로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짐을 들 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한 번에 주문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일어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나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일어날 수 있다.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일어나라는 그 명령이 바로 믿어주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처해 있는 상황을 알면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상황을 알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상황을 아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나는 패배자다 하면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상황을 알고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신 분,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면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내 자리를 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자리를 들라는 것은 자리가 뭐예요? 자기 위치였습니다. 여태까지 그 자리가 자기가 누워있을 자리였단 말이죠.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하라는 걸 치우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깨끗이 청산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자리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겉옷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병도 벗어버리고 다 벗어버려요. 이제는 그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 자리, 그 네가 누워있었던 그 냄새나고 흉하고 썩어진 그 자리를 이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시도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신실해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거룩함을 거부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거룩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 자리, 옛날에 종살이했던 그 자리를 자꾸 연마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목마르면 가고 싶고 배고프면 가고 싶고 힘들면 가고 싶었던 그 자리를 완전히 치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애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였잖아요. 모세를 포함해서 2명만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칼렙. 그는 자리를 치울 줄 알았어요. 예전에 그것은 전혀 매이지 않습니다. 환경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 보니까 와 우리는 상대가 아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 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혀 이거 상식도 아니고 말도 아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행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자리를 치우라는 거예요. 왜 예전에 거 사람을 보느냐 환경을 보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의 자리까지도 그래 싹 치울 수 있어요. 다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걸어가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걸음은요 제자의 걸음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걸음입니다. 이제는 예전의 것이 아니다. 자기의 믿음을 성취하고 믿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전의 것을 버렸으니 우리 속에 이제 믿음이 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믿음이 향해서 나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삶이 바뀐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가장 출중했던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도 그 큰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들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 향해서 달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8년 된 혈기 많은 자가 고침받고 난 뒤의 행위는 바로 이제 믿음의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운명의 자리에 매년 정말 우리 삶에 다 흠했던 것을 자꾸 되새기는 거. 되새기는 건요, 소나 이 낙타까지 자꾸 되새기잖아요. 먹은 것을 다시 끌어올리고 그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인간은 되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창조를 해나가는 거예요. 나에 대한 새로운 창조, 믿음에 대한 도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과연 어떤 것을 요구하시나? 성령님이 왜 나와 동행하시는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우리 갈 길은 어디라고요? 오직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9절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마디 속에 일어나라, 힘을 펴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그대로 단 한 번의 구절 한 말씀에 아주 간단하잖아요.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 안식일이라고 뒤에 나오는데 안식일은 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왜 일하실까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니까, 우리의 삶을 아시니까. 사람을 구하는 데는 안식일이 필요 없습니다. 일에는 안식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모든 것은 그렇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하루는 드리는 날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선행을 하고 고치고 예수님처럼 일하는 건 안식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없다는 건 뭐예요? 늘 하라는 거예요. 늘 하라는 거. 시도 때도 가리지 말고 선한 행위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38년 병자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를 시도하며 기쁨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